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육체 고난이죠. 우리 몸이 지난 한 주 동안 몸이 아프신 분들 혹시 계셨으면 나는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경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그런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거쳐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심리적 고난입니다. 마음의 고난이죠. 이거는 뭐 좋은 환경일 때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환경일 때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 고난이 솔직히 참 그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육체의 고난, 환경의 고난, 마음의 고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늘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어떤 분들은 셋 다 그 고난 속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죠. 고난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한숨을 쉬게 하고 또 눈물을 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거쳐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우리가 좀 그 고난 속에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주신 이 명령,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이러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것 같은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 과연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실 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린 예배라고 한동안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었죠. 근데 열린 예배에 물론 이제 내 모습은 좀 다르지만 열린 예배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열려야 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 지금 열린 예배를 얘기를 할 때는 전통을 열자, 갇혀진 전통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뭐 이러한 취지로 열린 예배를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굳게 닫혀 있고 자물쇠로 꼭꼭 잠겨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면 예배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하며 생각하며 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정말 찬양 속에서 노래는 잘 몰라서 따라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뭐 매주 반복되는 비슷한 기도를 해서 이제는 뭐 대충 레퍼토리를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드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귀 기울이고 듣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으면 더 잘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시는 그 고난은 그냥 우연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임을 믿으십니까? 어렵죠. 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왜 고난이 축복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속에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에게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이 고난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면은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살아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자,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자. 그게 육체의 고난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마음의 고난이든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 우리가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어떤 그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막 공포감에 빠져서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무서운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이제 그 fear라는 표현으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쓰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은 그 어떤 두려움이냐? 영어로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timid라는 단어, 주저함, 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앞으로 있게 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무서운 상황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미래에 무서운 상황에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짐작하고 그것을 미리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움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저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결과가
주저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 예, 그 걸음을 쉽게 걷지 못하는 것. 마치 절벽 앞에 있을 때요. 여러분 그 절벽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은 뭡니까? 지금은 절벽에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의 두려움과 떨어지기 직전 절벽 앞에 서 있을 때의 두려움은 완전히 큰 다른 두려움입니다. 절벽에 서 있을 때의 두려움은 지금 현재 그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얘기하는 두려움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 좀 있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 여러분이 예전에 배우자를 구하실 때도 그랬을 거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시면은 그 자녀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기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삶의 절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삶의 절제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능력과 나의 절제와 나의 사랑은 참 그 한계가 있고 언제 어떻게 그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지만 그 원어로 보면 이게 성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제 스피릿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Spirit of Power, 그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과 나의 절제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얘기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어요. 아주 곡식이 풍성한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1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의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부자에게 주신 비유를 얘기하느냐? 부자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부를 쌓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을 했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써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자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시겠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고난 속에서 마음에 한탄을 하고 한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마음에 낙심이 돼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고난을 지금 어떻게 거쳐가고 계시는가? 만약에 그것이 이 부자와 같이 나의 능력이 있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나의 능력이 한계를 도달해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자의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때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에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는 방법은 바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금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이 부자처럼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정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지만 오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견뎌내기 힘든 그런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Spirit of Power, 성령의 능력의 영, Spirit of Love, 사랑의 영, Spirit of Self-Control, 절제의 영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음을 가진다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겪으신 그 고난이 앞으로 한 주 동안 똑같이 임한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 속에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절제의 영을 정말 마음속 깊이 열고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 좀 올려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법은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 정말 죄가 많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삶의 연속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죄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사랑과 능력과 부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는 엄청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몇 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한번 나눈 것처럼 제가 목사라고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어떤 때는 부끄러운 이유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저에게 목사의 말과 행동과 그런 성품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말에 실수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혹시 내가 삶 속에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이런 삶을 삽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자랑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부끄러워하는 삶과 이 바울이 연결을 시켰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겪는 이 한 주 동안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겪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만약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한다면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그냥 혼자 매달려서 아파하시는 것과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매달려서 아파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가셨는데 그곳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때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주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leave me alone.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일날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일날 제가 잘 할 테니까 다른 날은 좀 leave me alone.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좀 고난에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삶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예,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예,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나의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이 피곤하고 귀찮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장소가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그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삶,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을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 배와 같이 멋지게 감당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말을,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맞서서 이 세상의 고난을 헤쳐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탈 때 항상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비행기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예, 비행기는요 35,000피트를 나를 때 상공을 그렇게 나를 때 500마일/아워로 달린다고 합니다. 500에서 550마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몇 마일로 운전하시죠? 보통 뭐 50마일, 60마일, 좀 빠르게 하실 때는 80마일 가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혹시 100마일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제가 그 독일에 있었을 때 그 속도 제한이 없는 하이웨이를 100마일로 운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해요. 예.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요. 200마일만 달려도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예.
막 토할 것 같이.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 35,000피트 하늘에서 500마일로 달리는데 마치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창문 밖을 보면서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땅을 보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이 편한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는 500마일로 달리는 것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살면 미칠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늘에서는요 정말로 평온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정말 주저앉아 낙심될 때 여러분 이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가 왜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할 때는요. 조금만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볼 때는 마치 상공에 이 35,000피트에서 500마일로 나르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겁니다.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인내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영적인 차원에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로마서 3장 22절에 이 말씀을 같이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서 고난을 맞으셨을 때 한 100마일, 200마일밖에 안 되는데도 막 어쩔 줄 몰라 막 당황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십니까? 저분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참 바라볼 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로마서 3장 22절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만약에 구원이요,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면 참 슬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구원의 그 그룹에 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14만 4천 명을 딱 뽑아가지고 선착순으로 구원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4만 4천 명을, 제가 왜 14만 4천 명이라면 신천지에서 그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그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단입니다. 근데 한번 그렇다고 인정을 해보세요. 그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성격이 좋은 사람, 가장 착한 사람, 14만 4천 명만을 뽑아가지고 구원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원서도 못 낼 것 같아요. 그 구원 원서도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저 자신을 아니까. 예. 그 반열에 포함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면은 인생은 참 슬픈 인생, 좌절의 낙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동의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35,000피트의 상공에서 500마일/h로 여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한사코 노 땡큐 하시면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넣어 주시고 싶으셔도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교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마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이 자리가 바로 복음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설사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주님이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